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애초부터 자신들이 의도했던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여받게 되므로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우리는 모두 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나는 삶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제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쪽 그 캘리포니아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매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존 맥카서라고 하는 존 맥가더 목사님이 담임이신데요. 그 존 맥가더 목사님은 5대째 목사님 집안 가정이에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고 은혜롭습니다. 저도 한 8개월 정도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존 맥가더 목사님의 여러 책들 가운데 12 Ordinary Me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2명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한국말로는 예수가 선택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해요. ordinary라고 하는 말이.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예수님께서는 랍비나 학자나 탁월한 경건한 사람이나 혹은 비상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전직 대통령, 저는 귀가 이렇게 커갖고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너끈한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 일을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못해요 하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포기하거나 또 내버려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둘씩 보냈을까? 12명을 둘씩으로 나누면 6팀이잖아요. 각각 보내면 12팀이니까 12팀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 물론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낫습니다. 격려와 힘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제 서클을 내비게이터 선교회 서클을 다녔거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캠퍼스 내 전도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꼭 둘이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동안에 한 친구는 저쪽 나무 뒤나 어디 저쪽 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힘을 그냥 공급하는 거죠. 둘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위압을 당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동안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거, 그런 둘씩 움직이는 것은 물론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주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낸 이유는 법정 효력,
관한 내용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사람들의 말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는 증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2명 혹은 3명, 복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2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은 그가 짓는 겁니다. 나 들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사람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 때문에 2사람을 보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능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룰 수 없는 곳까지 가고 이룰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처럼 신나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신나는 일이거든요. 부르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는 삶의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나는 삶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주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꼭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8절 9절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아라. 아니, 복음 여행을 하려면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분의 돈도 있어야 하고 신도 좀 여러 신발이 있으면 좋겠고 옷도 갈아입을 옷도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8절 9절 말을 요약해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단순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함과 능력은 부정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일수록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설교, 여러분, 힘 있는 설교가 뭘까요? 힘 있는 설교는 들어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내용이 전부죠. 그러나 힘 있는 설교는 그처럼 단순합니다.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처음 할 때는요, 대단한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설교자에게. 너희들 모르지 난 이거 안다 하고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단어 쓰고 복잡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설교가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지죠. 잘 이해가 되어요. 그래서 설교자라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요, 말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하는 것은 어른들은 잘 이해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가만히 듣다 보면 논지를 잃어버려. 그런 설교가 참 주의해야 될 설교인데요. 조심해야 될 설교인데, 이렇게 단순함과 명료함의 힘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함이 주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참 좋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왜 좋은데? 물어봅니다. 아, 너는 이뻐서 좋고 돈이 많아서 좋고 습관이 나쁘지 않아서 좋고 학위도 있어서 좋고 뭐 그래서 좋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자, 두 번째, 나는 네가 참 좋아. 왜 좋은데? 그냥 다 좋아. 어떤 게 힘이 있어요? 두 번째가 힘이 있죠.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겁니다. 전 야구하고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가 막 타격을 해서 타율이 좋은 야구 선수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냥 쳐요. 날 믿고 그냥 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아, 정말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왜 보고 싶은데? 그냥 보고 싶었어. 그 힘이 있죠. 여러분, 아마추어일수록 복잡합니다. 전문가일수록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을 가지신 분은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 일을 할 것인가? 뭐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으고 애쓰고 쌓아놓고 쟁여놓느라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거 가지지 말아라. 두보로또 입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지 모르고 막 복잡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고 하는 복잡한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단순하면 그렇게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8절과 9절에서 너희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맡긴 일 그냥 열심히 해. 나머지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것. 10절 넘어가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러죠. 어떤 지역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에 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Don't look around for better.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막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든지 교회를 정할 때든지 혹은 뭐 어떤 위치나 포지션이나 어떤 역할을 정할 때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여기 좀 있다가 저기 옮기고 저기 있다가 조금 옮기고 뭐 근무 환경이 좋고 또 돈이 좀 많이 준다고 하고 또 장래가 좀 더 보장되면 자꾸 옮기는 겁니다. 직장 많이 옮기는 사람 치고 신뢰할 만한 사람 참 드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기웃거리지 말아라. 근데 거기 있어라. 그 사명 이룰 때까지. 그러면서 오늘 전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전대 돈. 전대는 거지들이 가지고 다니는 구걸용 백을 말할 때 전대라고 한답니다. 이 단어가.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이야. 거짓처럼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구걸하면서. 제발 좀 믿어주라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변증법을 써가면서 논리적으로 이겨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단지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3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선 자유로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거 저 기대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는 없습니다.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책임도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나팔, 그리고 짖는 개의 짖음, 이 정도로 이미지화돼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 적군이 왔음을 그냥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부 하고 부르면 되는 거죠. 부 불면서 그냥 각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은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부는 거죠. 요즘엔 걔가 반려견이라고 해서 막 데리고 자고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아빠 막 이러시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북가자동 사거리 보니까 아주 멋진 유모차에 애를 아주 귀하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딱 보니까 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걔가 진짜 상팔자던데요. 걔 끄는 사람은 막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막 춥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걔는 이렇게 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야, 걔가 진짜 참 편하겠더라고요. 똥 싸면 또 닦아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걔는요, 여러분, 저도 걔 참 좋아하는데요. 원래 걔는 집 지키는 거. 예전에
먹을 거 없을 때 잡아먹는 거. 아, 그거 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우리 교회 저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 예전에 여기 제일글린빌 아파트 살 때 목사님 막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해도 나가봤더니 신문지에 멀건 그냥 빨고 피가 묻은 신문지 이렇게 말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우리 집에서 기르던 게 지금 뒷다리 잘라왔다고, 빨리 이거 고기 드시라고. 이야,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식기 전에 빨리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문지에 말아오셨어요.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음식 잘 하시니까 교회에서 좀 해서 달라고 그래갖고 나눠 먹었죠. 아, 그때 생각나네. 침이 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렇게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나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 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걔가 짖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걔의 원래 역할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또 이겨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죠.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2장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3장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학식을 가졌던 사람도 내가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듣지 않고 듣는 거는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나팔 불지 않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게을러서 걔가 짖지 않아서 도둑을 맞을 때는 걔의 책임이죠.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명령하십니다. 야,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해라. 그리고 누구의 집에 가면 거기 그냥 있어라. 기웃기웃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까, 은퇴 후 어떻게 될까, 내 병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여러분 걱정은 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먹고 살고 그 이후의 삶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내게 왜 돈을 주셨을까? 내가 왜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났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나는 삶의 비결의 두 번째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주의 일을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Preaching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Casting out demons.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축사라고 하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신유라고 하죠. Healing the sick. 병을 고치는 작업.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preaching, 귀신을 내쫓는 것, casting out, 병 고치는 것, healing. 그럼 요즘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악한들, 사탄, 악한 영, 약간 울립니다. 이 영들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권력, 이런 삶의 이런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80년대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대에 한참 데모 많이 하던 때. 그 당시 때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우리 지금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구원의 초점은 개인 구원에 가까워요. 개인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죠. 한신대학 신학과 출신들, 기장측이나 감리교 쪽은 사회복음 쪽이 좀 더 강해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예전에 앞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막 그 북한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쪽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게 중요한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사회가 왜곡되어 있고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틀려 있으면 그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년 대선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잘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그런 것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교를 하고 축사를 하고 신유를 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그런데 다 이해가 되는데요. 13절에서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기름 발라야 되나요? 참기름인가요? 들기름인가요? 올리브 기름인가요? 무슨 기름 바를까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엠블럼이라고 하죠. 성령의 표상을 기름을 바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말은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고쳤다는 말로 이해하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도 전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도 내어쫓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병도 고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령님은 회복하는 일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영어에 앞에 접두어 R하고 E가 붙으면 다시 혹은 다시 이런 의미가 주로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repair 같은 수선이란 뜻이잖아요. refresh나 recovery 같은 것은 회복이란 뜻이죠. restore 복구란 뜻이죠. revival 부흥이란 뜻이죠. 다 좋은 쪽의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축 처져 있고 뭐 너무 힘이 빠져 있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회복돼요. 교회가 축 처져 있고 교회가 막 점점 이게 사그러질 때 성령님이 그 교회를 탁 장악하시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고 수리하시고 부흥시키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신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처지고 또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꾸 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복구되고 또 수리되고 부흥되는 그런 일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삶의 비결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신이 났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든지 두 번, 세 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제일 신이 났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제 내가 내 인생 중에 제일 신났지? 저는 1988년 10월 29일 날 진짜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측했던 것처럼 결혼한 날이었어요. 이 말은 꼭 해야 누군가 듣고 후회하지 않고, 아니 후회가 아니라 이상하게 핍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88년 결혼한 날이 진짜 신났습니다. 너무 신났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정말 결혼기념일 얘기하니까 그 생각 나네요. 얼마 전 결혼기념일이었잖아요.
저희 집의 국경일은 아내 생일과 결혼 기념일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긴장하고 제가 제일 긴장하죠. 올해 결혼 기념일과 생일 선물 어떤 걸 해야 또 될까? 여러분 30년이 넘게 33년째 지금 결혼 기념일을 하고 있고 생일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매년 새로울 수 있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준비하고 준비해서 뭐 포장도 예쁘게 하고 뭐 얼마나 준비하죠. 마치 수락관의 상궁이 데뷔마마 얼굴 보면서 같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이게 오늘 오케이 할 건가 아니면 오케이 안 할 건가. 이번도 아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왜 둘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이겁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 사람만 신경을 써야 되죠?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왜 이거 맨날 이거 나만 이렇게 신경 쓰고 분명히 둘이 결혼했는데 침까지 튀기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둘이 결혼 나도 좀 받고 싶고 막 나도 즐겁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자가 태어난 게 죄인가요? 뭐예요 이거 지금 막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 주셨어요. 야, 너랑 나랑 지금까지 살면서 너 나한테 다 받았잖아. 그쵸?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런데요? 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쪽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맞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 후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매년 연초에 긴장하며 10월 29일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88년 결혼한 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90년, 2년 뒤에 첫 아이 낳던 날 6월 2일이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아, 나도 아들이 있네. 너무 좋았습니다. 2001년 학위 받는 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젠 내가 열심히 40점까지 준비해서 공부 마치고 이제 40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테니까 늦게 시작한 학문이었으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 마지막 학위 받는 날 너무 좋아서요. 학위 주는 그 리차드 마우 교수님, 그때 총장이 리차드 마우였는데 리차드 마우 이렇게 막 안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에 막 학교 신문에 찍히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기뻤으니까,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한국 돌아가도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쁜 제가 이 설교문에 거기까지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또 이걸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막내 아들 태어났을 때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이것까지 하니까 또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며느리 맞을 때 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며느리 진짜 없죠. 며느리 맞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쁜 날이 많았네. 너무 기쁜 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쁜 날 진짜 있었어요. 며칠 전에.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것은요, 하나의 문자 때문이었는데 그 문자에는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인용되어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80%도 안 들고 내가 그럼 20% 안에 드는 그럼 갑부구나 내가. 난 안 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한 2, 3주 전에 북가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못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큰 교회 담임이라고 해서 제가 뭐 이 교회 물론 우리 교회 대표자가 제기 때문에 모든 차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도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 뭐 때문에 제가 갑부로 판단되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저는 진짜 가난합니다. A4 용지에 쓰라고 그래서 제가 줄줄이 썼으면 누가 읽어도 눈물 나는 것처럼 막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서대문구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죠. 이 신청이 인용되어서 75만 원. 세 가족이니까 75만 원 들어왔어요. 여러분 또 근데 제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든 부목사님들 다 인원에 맞게 상생국민지원금 들어왔다는 나만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꽁돈 들어왔으면 뭐 한 톡도 내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뭐 내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뭐 막 그랬는데
제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내야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다음에 무조건 이거는 인용된다, 무조건 이의신청 받아들여진다 싶어서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사님들은 나한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아, 목사님이 그거 갖고 그렇게 기쁘냐. 잃었던 돈, 못 받을 돈 받았잖아요. 얼마. 그래서 하나님이 잃었던 영혼 찾을 때 얼마나 좋을까 또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기쁜 일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기쁠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봤으면 정말 기쁜 날이 그런 거냐? 야, 75만 원 그거 받으니 기쁘냐? 진짜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기뻤던 날이 언젠가? 그날은 1981년 7월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고등부 수련회를 구례포 해수욕장으로 갔는데요. 마지막 날 밤 구례포 해수욕장 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밤 통성기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도 다녔죠. 여러 군데 교회 다니고 그전에 뭐 성당도 다녔죠. 부모님 성당 다니셨으니까. 근데 그날 주님이 진짜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과 만난 줄 알고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거구나 하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진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1991년 9월인가 10월쯤에 하나님이 이제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실감나는 표현을 하자면 은행 때려치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한 날, 그게 91년 9월 10월쯤 됩니다. 11월 1일자로 사표 수리가 됐으니까 정말 전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발견한 날이었다.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그동안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목회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공황장애 초기 증세까지도 왔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잘하고 하는 직분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좋은 일은 장사를 하거나 공무원을 생활하거나 뭐 직장을, 그것과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만들어진 저의 삶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았다는 것, 그것이 딱 맞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기뻤어요. 다시 태어나도 목회 일 자체는 물론 그 다음 일이고, 목회 잘하고 사는 것은 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나한테 제일 맞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이걸 제일 행복해 하거든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주 캘리포니아에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가끔씩 거론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의 플로신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The Purpose Driven Church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좀 각색해서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내 삶이 왜 살아야 되지? 너 삶의 목적이 뭔데? 목적은 저거지. 그러면 목적이 너의 삶을 이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여기 예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물 담을 때가 제일 예뻐요. 이걸 화난다고 집어 던지거나 이걸로 땅 판다고 땅을 파면요, 심 만들고 손해 날걸요. 그런데 물을 담아 놓으니까 되게 예뻐요.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목적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일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신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다짐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세 가지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부름에 따라 살겠다. 두 번째, 나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이 세 가지 다짐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강변에 가면 연이 이렇게 높이 날아가잖아요. 아이고, 근데 연이 무슨 동력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나요? 예전에요, 안산과 백년산에 전기를 받아 가자동 언덕 위에 터전 이루어 영가초등학교 교가거든요. 그러면 요 가자동 골짜기에 위에 솔개들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예전에. 백년산에서요, 이렇게 뭐 날라와서 그런지 솔개도 있고 매도 있고 독수리 많았어요. 저 어릴 때 백년산 놀러 가면요, 솔개가 막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독수리나 매나 솔개는 그렇게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새들은 막 날개짓을 하고 여기서 저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저만큼 날아가는데 독수리는 팍 올라가고 저 위에서 있는데 날개짓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바람을 이용하더라고요. 바람을 쫙 타고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날개짓도 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편승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수직 상승시킬 때 거기에 딱 타올라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멀리 보고 힘 안 들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짜 신나는 일이죠. 그게 부름에 따라 살고 단순하게 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신나는 삶의 비결을 알았던 12 제자들과 같이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저것 신경 쓰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서 한 번뿐인 삶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